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예배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아기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색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어제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좀 더 말씀 반복함으로써 좀 더 삶에 우리 가까이 또 적용해 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주목하도록 돕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 속에서 선지자로 세움받는 요한의 그 자신의 소개를 드리면서 교회와 자신을 형제라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요한을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이해할 때 형제로 본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놀라운 체험을 했고 사도라는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난받는 교회와 자신을 함께 묻고 있고 또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상기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점점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특별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고난받는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말했죠. 실제적으로 그가 반모섬에 갇힌 이유도 그 복음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이 우리 삶께 치사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해줘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환난과 참음이 그 나라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면 어떤 권세, 승리, 이김, 영광, 정복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라를 두고 앞뒤로 환난과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인내 가운데서 그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의 과정 속에 주님을 닮아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 속에 기다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내한다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견딤, 포기, 체념이 아니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와 더불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장소는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주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은 주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날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예배자로 섰을 때에 그곳이 반모섬이 아니라 신의 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위험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 나팔 소리로 표현된 그가 들은 음성에 대한 묘사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 하면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주장할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참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권위 있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살 돌리려고 하니까 그가 보게 된 환상이 있었는데 그 여러 많은 환상들보다 가장 우선되게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혹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고도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일 수 있고요. 어떤 습관화된 신앙의 한 행위일 수 있고 다양한 마음과 동기가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다른 어떤 환상보다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하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 영원한 대사장으로서의 그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 중에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은 13절에 보는 것처럼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촛대 사이는 20절의 해석에 근거하면 7교회를 말하죠. 거기를 거니셨다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묘사되어지는 이 13절부터 16절의 다양한 표현들, 끌리는 옷, 낭털 같은 백발, 불꽃, 풀물불 같은 빛난 주석, 많은 물소리, 그리고 좌우의 낯선 검, 해같이 힘있게 비침 같은 이런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묘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과 그분이 승리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에는 이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곧 교회의 모습이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엎드려 죽은 자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거룩, 정말 그 능력을 그 현현을 경험한 신자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기 때문이고 자신의 무력함을 보기 때문이죠. 정말 신앙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비,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애써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A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려로 그냥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순결하심 앞에 자신이 온전히 비춰졌을 때에 낮아진 엎드려진 요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죠. 이 장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지쳐 있을 때에 손을 얹어 일으켜 주시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결국 이 장면의 의미는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겸비한 심령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겸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그곳에서 더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이 말의 의미는 맥락상 두려워 말라 이후에 이어지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에게 죽음과 심판의 권세가 있다. 열쇠는 권세를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어진 맥락을 본다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여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지금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고 로마의 권세가 너희들을 억압해서 힘들게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영원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그 권세자이신 진정한 권세자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너희 나를 두려워할래 로마를 두려워할래 이 말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증거하실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 다시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언급되면서 재차 이 언급된 내용은 앞에 두루마리의 써라와 이것을 기록하라는 말씀의 같은 말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하심으로 이토록 놀라운 주님이시라면 너희에게 기록하게 하여 듣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겠느냐는 신실함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은
그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거느신 것과 함께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진정한 권세자이시다. 이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여 너희가 어디를 봐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설교의 제목이 교회가 봐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정말 다시 한번 오른손에 있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을 통해 상기시켜 주셨던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 교회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별에 비유한 겁니다. 7별이라고 말하면서 7별을 뭐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7 교회의 사자, 천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천사와 영적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를 별에 비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는 각각의 수호천사로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개념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존재의 대응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하늘에 속한 곳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별 안에 교회를 담고 있는 말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7교회의 사자, 곧 지도자, 어떤 감독자, 목회자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더 우선된 의미는 교회가 하늘에 속한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과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천상의 존재함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지상에 지금은 연약한 존재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임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밟히고 찢기고 사실은 그때 당시와는 다른 이유로 오늘도 교회가 밟히지만 겨자씨와 같이 작게 여겨지지만 심겨져 나무가 되어진 그 거대한 숲과 같은 영광스러운 끝날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부분 신자들, 그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7촛대의 교회의 비밀을 말합니다. 7촛대는 뭡니까? 빛으로서의 그 사명,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의 진리를 드러내야 될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성경은 비밀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 이 비밀의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열리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밀은 자 보세요 하면 그런 거였군요. 이해할 수 있는 비밀, 시크릿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석박사가 와도 예수를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신자된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열려 수용된 것입니다.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 7별의 비밀됨, 7금초대의 비밀됨, 그 안에 담으신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사명을 다시 밝히보기를 원했던 마음이 요한에게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통으로 교회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7별의 비밀, 7금초대의 비밀, 이게 우리에게 열린다면 이 땅에서 보여진 현실을 뛰어넘는 그 영광과 그 사명에 우리가 붙들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결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20절에서 요한을 세우시고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최종적인 말은 교회여 나의 권능의 손에 교회가 붙잡혀 있고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있다. 너희가 정작 이 영광의 비밀을 보면 좋겠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거를 교회를 7별로 7금초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의 교회에게 교회가 이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이 밝히 열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사랑해야 될 분, 우리 평생에 의지해야 될 분, 우리 평생에 찬양해야 될 분, 오직 그분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자로서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또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요한이 교회와 자신을 형제로 묶었던 사실,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나와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라는 은연중에 이 생각의 못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참 대단해요 라는 말보다는 참 많이 바뀌셨네요.
많이 변화되셨네요. 이런 더 축복된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네, 함께 이 시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어제 주일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요한이 되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반모 같은 곳에, 반모성과 같은 곳에 갇힐 때가 있는데, 그때 요한이 변함없이 주의 날에 예배했던 것이고, 그 어느 한 주일에 찾아오신 성령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굴복치 않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주님 그분 자체를, 주님과의 그분 만남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 일곱 천사에 담아내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교회가 빛된 공동체의 모습이 주어졌음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열린 비밀이 되어져서 정말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에게나 오늘 교회에게나 들려주고 싶으신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정말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교회를 또 세워가고 주의 날 이루어가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세대와 사랑하는 가족들, VIP들, 우리 상도님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세대가 방학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규모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또 세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월 새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 사역 지원서에 그래도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주 안의 교회가 좀 한 마음으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또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과 세우신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시간, 이 한 날이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로 머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지만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 그가 주님을 만났고 찾아와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7별 됨을 보게 하시고 금촛대 됨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의 교회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며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겨울을 지나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